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원리, 기적의 원리, 기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만, 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실하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지 이거는 믿는지 안 믿는지 어쩌자는 건지.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확실하게 있는 척도 안 해요. 확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있다고,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서도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이고요.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지옥 있을지도 없을지도.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지옥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늙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보면 늙었어. 여러분의 그 파릇파릇한 그 모습들이, 목사님은요 더 그래요. 뭐 내 얘기하나?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난 원래 그래. 난 늙었어. 근데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있었잖아. 초등학생 때 있었잖아. 그때 지금 뭐야? 대학생이잖아. 네, 여기 유치원 때 다니는 애도 있어요. 내가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이렇게 늙었거든. 근데 여러분, 나 그만큼 살은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계속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 끝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생명의 연한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초가 이만큼이면 계속 타면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면 살수록 죽어가는 거야. 왜 기분이 나쁩니까?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 와, 오늘 내일이 없었다가 오늘 살아가지고 생긴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딱 수명이 있는데 하루하루 여러분들은 태워가는 거거든요. 어느 날 여러분 죽는 날이 온다는 거야. 네, 저는 여러분들 죽는 것까지 다 보고 자, 여러분이 죽는 날이 올 것이고, 그 전에 어쩌면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요. 저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나만 죽기 아까우니까. 우리가 끝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때 다 들림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감할 때까지는 안 오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그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네. 자, 오늘 말씀 이제 기적의 원리인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새로운 걸 좀 보게 됐어요. 나는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상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상상 가운데는 대부분이 기적이에요. 뭐냐면은 지금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야.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주안역과 간성역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라오고 막 쏟아져 나오는데, 네, 쏟아져 나오는데 신도림 같을 것이다. 신도림역. 아멘도 죽게 하고. 자, 막 거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메워지고 막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새까맣게 이쪽에 서 있고 저쪽에 서 있고 막 그럴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얘기를 사모님께 많이 해요. 이런 유의 얘기를. 그럼 사모님은 허세가 있는 거 아니냐고, 조금 허황된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MBTI N이냐 S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N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상상들을 굉장히 많이 해.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야.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내 앞에 웬 할머니가 계신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도와드렸더니 어머, 이분이 굉장히 큰 기업의 CEO셨다. 막 이런 거 구체적으로 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 예, 많이 해요. 예, 길 가다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고마워. 자네 뭐 하신 분인가? 예,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그래 어디에서 주한 노동이요. 그럼 내가 하나 선물 줘도 되겠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 이게 N이야. N은 이런 상상이 풍부해. 근데 S는 왜 그래? 그러고 왜 생각해? 지금 이거나 잘해.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오늘 이 기적을 S에게 설명할 것인가. 네, 그런 좀 난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건 있을 거 아니야. 바라는 거 없어? 뭔가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부모님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들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거는 물론 그런 사람들 있을 거야. 이렇게 송중기 같은 사람, 어떤 박보검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딱 와서 당신이 나의 정말 이상형입니다. 그렇게 오는 거를 많이들 이거 봐라 얼굴들 왜 이렇게 뻘개지는 거야 진짜.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그런 음란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런 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건 안 돼.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멋진 이런 기적들을 이제 품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는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오늘 말씀 잘 표시를 해두시고 예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96면 7면입니다. 구약성경 1097면 1096면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재앙이 아니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믿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기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지금 상상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실 거야. 나를 힘들게 하실 거야. 나는 앞으로 살아봤자 좋아지지 않을 거야. 나빠질 거야. 나는 괴로운 인생이 될 거야. 나는 정말 잘못 태어났어. 나는 정말 불행해. 이런 생각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미래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원리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미래에 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희망적인 그런 일들, 그게 이루어지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이 외적으로는 뭐 장군이고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병은 굉장히 치료하기가 그 당시는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에 있으면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옮지 않는 그런 유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그런 병에 걸려 있으면 내가 꺼려질 것 같아. 가족들과 밥을 못 먹고, 가족들과 손을 못 잡고, 가족들과 가까이서 이야기도 못 해. 얼마나 외로운 삶이겠습니까?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못 만나는데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장군이면서 전쟁을 이끌고 막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외롭고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던지 자기 집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한 여자아이의 여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잡혀온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인님이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 얘기를 마지막 실오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분 좀 만나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지금 바라면서 온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역사하신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내가 가야겠다 해서 왔어요. 왔습니다. 와서 이제 엘리사 선생님과 자초지종을 구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말하는 거예요.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어.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요단강은 그렇게 크고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 보면 이건 뭐 흙탕물인 거야. 별거 아닌 물이야. 그리고 아니 이런 물에 내가 몸을 씻으면 내가 낫겠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는 없어요. 이 물에 씻으면 낫는다고. 자, 잘 보세요. 요단강 물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걸로 치료제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주는 믿음의 테스트예요. 이 믿음의 테스트거든. 요단강에 어떤 특별한 약효의 효험이 있어서 그냥 거기서 목욕을 하면 이 나병이 낫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나만 장군은 기분이 나쁜 거지. 뭐 이런 데 씻으면 낫겠어? 나 갈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장군님 더한 것을 시켰으면 그래도 하셨겠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안 들어가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시면 다 고침받는 거야. 굳이 요단강에 갈 필요가 없어.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리고성 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꼭 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소경인데 실롬에 가서 그 씻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고치실 수 있거든. 그런데 가서 씻으라고 하셨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냥 요단강 멈춰라! 그럼 딱 멈출 텐데 제사장이 굳이 법궤를 메고 그 안에 들어가자 그때서야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도 그냥 하실 수 있는데 그 앞에 보면 꼭 사람의 어떤 행위를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지금 다 배고팠어요. 그 오병이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배부르게 하실 수 없습니까? 하실 수 있죠. 왜?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충분히, 아니면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시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너희들 갖고 있는 거 가져와 봐라.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단 말이죠. 이상해. 기적 앞에는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멋진 어떤 꿈 같은,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을 거예요. 있죠?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어왔던지, 아니면 어떤 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였던지, 아니면 내가 그냥 자꾸 그런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든지,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있잖아.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그건 이루어질 것인데, 여러분들 어찌 됐든 간에 어떤 거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을 품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거 앞에, 그게 이루어지려면 그거 앞에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나에게 뭔가 이것을 하라는 행위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기적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어떤 행위가 요구가 된다. 그게 기적의 원리예요. 기적의 원리는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지,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가만히 있어 보자, 뭔가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보도록 하고, 자, 그걸 왜 요구를 하실까? 예수님이 왜 실로암에 가라고 하셨을까? 오늘 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하셨을까? 여리고성을 왜 돌라고 하셨을까? 요단강에 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왜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 그냥도 물이 나올 텐데 왜 그러셨을까?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믿음 이퀄 뭐예요? 행함이에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시는 거냐면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가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하느냐? 너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기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걸 믿기에 오늘 어떤 행함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기적 따로,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따로 생각해. 내가 이거 없어도 그것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 믿음에 따른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돕니다. 자,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숫자적으로 7번 했으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7은 우리가 몇 번이나 들었듯이 완전을 의미하는 수거든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가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정말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볼까? 믿져야 본전이지 한두 번. 그것 가지고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 완전하게. 그 완전 가운데는 여러분의 어떤 희생, 손해, 어떤 믿음의 도전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이러한 어떤 미래와 희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이 시대에 그걸 바라본다면 그건 기적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야. 그런데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에게는 뭘 요구를 하실까 했을 때 그렇다면 너는 너의 일을 해봐. 그게 더웨이고 그게 인천 워십 페스티벌이에요. 그게 더웨이고 그게 인천 워십 페스티벌이야. 어떤 거는 내가 지금 뭘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결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돈다고 빙빙빙빙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아무 연관이 없어. 아무 연관이 없어.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여리고성을 10만 번을 때렸어. 무너질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떤 하나님은 너 믿느냐? 그럼 오늘 너 믿음의 행위로 포크레인으로 10만 번 찍어. 그건 연관될 수 있겠지. 근데 빙빙 돌라고 하셨어. 뭔 상관이 있어? 전혀 상관없어 보여. 어쩌면 더웨이 뭐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하고 인천 워십 페스티벌 사역하니까 다음 세대랑 관련이 있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그게 쌓여져 가지고 이게 다음 세대 부흥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시작할 때는 전혀 연관이 없었어요. 이거 한다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까?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간사 그리고 인천 워십 페스티벌 이렇게 막 조그만 데서 모여가지고 막 해요. 이걸로 다음 세대가 살아날까?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힘들어도 갖고 가고 있는 거야.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됐다. 너 진짜 완전히 7번 완전히 순종했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겨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코로나 때도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걸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이 나아만 장군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가 나를 믿는구나. 그 믿음에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11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아, 내가 언젠가는 참으로 높아지겠구나. 있었어요. 자,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종으로 끌려가요.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계속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하는 믿음의 순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장군 부인의 유혹도 물리치고, 만일에 그 기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했으면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에 넘어갔을 거야. 그럼 자기가 사는 게 편해지겠죠. 아무 문제가 없어지겠죠. 근데 끝까지 믿었기에 그는 그 오늘 잠시 내가 편할 수 있는 그것을 마다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까지 이르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니까 네가 나를 완전히 순종하는구나 보신 하나님이 일약 한순간에 요셉을 끌어올려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기적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거를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그래. 그 기적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조금 낮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내가 이렇게 이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무슨 직장을 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 여러분, 이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학교 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직장 가야겠습니다. 계속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삶을 이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는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지만 오늘 성실하게 믿음으로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재정사역자로 크게 쓰실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 와, 나를 정말 재정사역자로 쓰실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행함의 그 행위의 모습을 요구를 하실 거예요. 요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믿음의 그 행함이거든요. 믿음의 행함.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반대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재정사역자로 이제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모아야겠다. 모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다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돈을 없게 만들어, 돈을 쓰게 만들어, 돈을 흘려보내게 만들어.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는 그 꿈을 못 이룰 것 같죠. 그 꿈에 다다르지 못할 것 같죠. 내가 돈을 모아야지 내가 재정사역자가 되는데 이거 돈을 다 쓰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은 자꾸 마음에 이걸 써라, 이걸 내보내라, 이걸 흘려보내라, 네가 이거를 내려놔라. 어떤 거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한 푼도 못 받게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걸 계속 보시는 거야. 다 통하잖아요. 갑자기 안겨주시는 거예요. 됐다. 너가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네가 통과가 됐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질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신앙의 원리지.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딱 주셨어. 진짜 기적이 일어날 거를 내가 믿게 됐어. 그걸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그래. 목사님, 제가 이런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물론 어떤 거는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비전을 받아서 선교사의 비전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나 선교사 될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야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언어 준비도 해야죠. 네. 그게 순종의 오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업체를 맡겨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난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일하러 나가야지. 그래서 주일도 빼먹고
뭐 맡긴 사역도 다 내려놓고 목사님 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요 여기로 이렇게 가야겠어요. 저 이 일을 할 거예요. 저는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오늘 나만이 이럴 거면 내가 아바나나 바르바레 가가지고 씻어야지,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 그런 생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걸 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반대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시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꿈과는 다른. 근데 여러분이 오늘 그걸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돼. 어떤 거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역을 맡겨 보실 수도 있어. 이런 일을 해봐.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과는 전혀 상관없어. 교회에서 일하는 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는 거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성실하게 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너무 뭔 얘기 하시는가? 너무 복잡한데 제가 그래가지고 막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정리 한번 할게요. 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인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이루시기에 앞서서 나에게 어떤 믿음의 행위, 어떤 행함의 모습을 보이신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맡기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맡기신 그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일에 충성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과 나병이 고침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이거 이 물 마시면 무슨 병이든 고침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마실 거야? 무슨 소리세요? 근데 그런 똑같은 거야. 그런 김에 한번 마시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저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2004년도 말에 2005년도 뮤지컬 선교단을 만들어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이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겠는데, 그 뭐 15, 16년 전에 그때는 기적이었어요. 목회적 상황 가운데 야, 이게 될까? 어떡하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목회의 비전, 계획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게 하셨어요. 나는 앞으로 뮤지컬 선교단을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뮤지컬 선교단이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도 너무 많아. 지금 이런 거랑 같은 거야. 나는 앞으로 로봇 선교단을 만들 것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막 웃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나를 봤어요. 아이고야 뭐 너가, 자, 자꾸 고백했어요. 어디를 가든 나는 고백을 했어요. 내가 고백한다고 그게 이루어져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 네가 요단강에 7번 몸 씻는 것과 같은 믿음의 순종을 지금 보이는 거구나. 그리고 뭘 하게 하셨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요단강에서 열심히
몸을 씻고 있는 거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3번 만에 나온 거예요. 4번 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7번 안 하고 3번 씻고 나오면 일은 기적은 없어요. 6번까지 씻었다 할지라도 기적은 없어요.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가 이제는 그거를 안 믿어.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아. 그 내용을,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7번 못 채운 거예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요단강에서 튀어나왔거든. 안 이루어졌네. 안 났네. 돌아가야지. 딱 그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세요. 그 마지막까지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내가 이걸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돼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저는 상상을 많이 하니까 그 주신 기적 10,000가지를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한 내가 씻고 있는 거고, 언젠가 7번의 숫자가 차게 되면 기적은 일어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주신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혀 상관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행위를 오늘도 1번, 2번, 3번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드려요. 우리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